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구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섬겼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제사장이에요. 또한 민족이 멸망을 하고 자기가 살았던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도시가 황폐화되고 성전마저도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이 칼과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스겔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바벨론 땅에서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그립겠어요. 바벨론 땅에서는 그 포로지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그 성전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리고 다윗 때에 세웠던 그 다윗성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살던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냐고요. 자, 그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멀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먼 땅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웅장하게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는데
방도 있고 제단이 새롭게 회복되어져 있고 이러면서 성전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는 바로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큰 강물이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물이 흐른다, 그리고 큰 강물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많잖아요.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예루살렘은 별로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강도 없어요. 근데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고, 부산에 가면 낙동강이 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큰 도시와 문명을 이루었던 곳마다 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중국에는 황하강이 있고, 이집트 문명을 이뤘던 나일강이 있고, 인도에 문명을 이룬 인더스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죠? 강을 끼면 엄청난 문명, 엄청난 도시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곳은 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강이 없지만 세상은 강 물줄기를 끼고 문명을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샘솟는 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물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정말 강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웅덩이를 팠대요. 샘을 버리고,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생수예요. 하나님이 강물줄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그 웅덩이조차도 터진 웅덩이에요. 웅덩이에 물을 담아 놓으면 오래 가요? 결국 썩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솟아나는 그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큰 강물줄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인데, 그 성전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우리가 읽은 47장의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준 물이 흘러 강물을 이루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은혜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물줄기,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강물줄기와 같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물줄기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이에요.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문지방 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예배하는 곳? 구약의 개념에서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해도 성전을 향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야 했어요. 먼 곳에 산다 할지라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모세를 통해 만드신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도 그들이 예배하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춰서 자신들이 생활할 장막을 지을 때에 성막이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자신들의 장막을 짓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행군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든 삶이 성막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 오늘날에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오늘날에 그 성전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엇이 성전이에요? 더 이상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너희가 성전이래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저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놀랍고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다가 큰 주전자로 물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전자에 있는 물을 여기다 다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따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작해야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은 뭐예요? 주전자가 아니라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정도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을 제대로 모시고만 있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갖 은혜들이 나로부터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 배가 누구 배예요? 제 배예요? 제 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배. 근데 이 유대적 개념에서 배라고 말할 때는 밥 먹은 배, 이 배가 아니라 배라고 말할 때는 내 안이요, 내 안. 내 마음이 있고 내 심장이 있는 곳. 이게 배예요.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 그 놀라우신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이 좁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다 모실 수 있겠어요? 그분을 모시는 순간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죠. 우리가 성령을 안 모셨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셔놓고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 배에서 그 생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하는 환상이에요. 내가 보아야 하는 환상이에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나라고요. 나.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라고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의 배에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가 흘러가고 있는지, 흘러넘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흘러넘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물이 흐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처음부터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를 가지고 재봤어요. 얼만큼을 갖는지. 성경에 보니까 1000척을 갖대요. 1000척. 보통 한 척이 한 50cm 정도 계산하면 한 500m를 간 거예요. 500m를 가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를 때는 졸졸졸 흘렀는데 500m쯤 가니까 발목이 잠기는 거예요. 발목이. 그리고 또 재보니까 한 1000척을 또 갔어요. 한 500m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500m를 더 가서 이제는 허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500m를 더 갔더니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과정이 어떠한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목 수준이에요. 발목. 혹시 여러분은 어느 수준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발목만 적시고 있습니까? 발목만 적시면요 아직까지는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 그 발목 정도 잠기는 물 정도야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물은 좀 튀지만 옷은 좀 버리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무릎까지 물이 잠기면 그래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좀 힘겹더라도 그래도 다닐만은 해요. 그죠? 그 물 건널만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뛸 수 있어요? 허리까지 차면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뛰다가는 지쳐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강물이 흐르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강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치는 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물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그냥 빠져야 돼요. 그냥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물줄기가 강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생수의 강이 과연 여러분 얼만큼 적시고 있어요? 얼만큼 차오르고 있습니까? 발목까지 찼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찼습니까? 아니면 잠겨 있습니까? 잠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 흘러넘친다는 의미는요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흘러넘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카페에다가 큰 현수막을 하나 달아놨어요. 혹시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은 오늘 식사하시고 가서 다 보세요. 현수막에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배경에 흘러넘치게 하라 탁 써놨어요. 흘러넘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이아가라 그 폭포수에 웅장한 그 엄청난 물이 흘러넘칠 때 그 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물이 흐르다가 멈춰요? 아니,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이런 흘러넘치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저 목말라요 그러는데 그냥 물 한 방울 혀끝에다가 탁 주시면서 됐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컵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목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포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 주신 줄 아세요? 그래,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 딸 구별 말고 아들 하나만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시되 정말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신 줄 아세요? 그 땅이 가물어서, 모든 사람이 가물어서 흉년이 들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대요. 100배의 소출을.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셨어요? 야곱은요 갑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요셉에게는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던 이집트의 총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냥 혀끝만 적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17년도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제게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물줄기와 같은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진주 땅이 흘러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 떠들썩 하잖아요. TV만 보면 열이 받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쳐나기 시작하면 이 나라도 은혜의 강물줄기가 이 나라도 다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렇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곳에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황폐했던 곳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없던 곳에 물고기가 많아지고요, 어부들이 그물을 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그 잎사귀, 푸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동안에는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절망하면 눈물만 짓고 살았는데 흘러넘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웃음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자리,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로부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주인공.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 배에서부터 은혜의 강 물줄기가 흘러 넘쳐나야 돼요. 흘러 넘쳐나야 돼요. 예? 그 은혜가 흘러나서 여러분 집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세요. 2017년도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흘러 넘쳐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이 사회, 이 민족의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에 다쳤던 마음들,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열리지 않는 마음, 닫혀진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흘러넘치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 올 한 해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내가 그동안에는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는데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이런 은혜가. 그동안에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만 드리면 다 고개를 떨구고 졸고 앉았고, 어디 가도 스마트폰에 고개를 그냥 쳐박고 게임만 하고 앉았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다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청소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다 들었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 고개를 들어야 흘러넘치지. 흘러넘치. 우리 아동부가 예배 때 찬양할 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 아동부의 그 넘쳐나는 찬양 소리가 막 흘러넘쳐가지고 우리 예배에는요, 우리 아동부의 찬양 소리가 흘러넘쳐서 저 뒤에 계신 어른들도 우리 아동부 때문에 은혜를 받아. 우리 아동부 알았어요? 몰랐죠? 우리 예배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와, 그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얼마나 찬양을 세게 하는지 은혜 받았어요. 그 먼저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계속 흘러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막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는 우리 아동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흘러넘치는데 이제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뭐 말 다 했죠. 뭐 안 그래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네? 따라서 하세요. 내가 먼저 흘러넘치리라. 아멘. 아멘. 올 한해 2017년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넘치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